믿습니다. 우리 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선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우리 성소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신앙함이 즐거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기쁨이고 또 사명으로 감당하는 이 일들이 기쁨인 성도들이 있고, 또 일부의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함이 즐겁고 기쁨이지 못하고 또 그것이 부담이고 어쩔 수 없이 신앙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기쁘고 어떤 성도는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섬김의 헌신은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하게 될 때에 그것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그 어떤 것에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든 행위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행동에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변화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담입니까?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퇴근 시간만 기다려요. 왜요? 그 사람 만날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지겨워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과의 만나는 시간이 지루해졌다, 또 만나는 것이 부담된다, 다른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 선물하는 이것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반드시 속해지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생겨나는 것,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것에 관해서 희생이 없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어떤 생각이나 바람이나 소원들은 곧 나의 뭐가 됩니까? 바람이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되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왔는데 몸이 영 시원찮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잘, 그래도 다행스럽게 잘 이기고 왔는데, 오면서 요즘 그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에서 하는 그에서 그 감자 있잖아요. 요즘 한철만 나오는 감자칩이 있더라고요. 그게 2철만 딱 나온대요. 한시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그게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왜 사가지고 가죠? 예? 왜요? 여러분,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가 그걸 사러 가는데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거든. 그냥 먹고 싶다고 지나가듯이 흘러가듯이 한 얘기가 내 속에 꽉 박혀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제가 그곳에 가는 것이 귀찮을까요? 싫을까요? 그 돈을 쓰는 게 아까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야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함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읽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어떤 예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소원과 꿈이 내 비전 삼아 그것에 내 헌신을 드리는 이것이 내가 진정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러나는 자발적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신앙적인 이 삶이 진정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두려움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닌 진정 기쁨과 감격과 자발적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진정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고 무엇을 내어주어서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에 관해서 우리는 그 꿈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비전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그 뜻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뭐라는 거예요?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의무처럼 느껴지는, 그러나 그 의무가 부담스럽거나 그 의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면서 내 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환희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것이 내게 사명되어지고 그 사명은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기쁨의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되어서 그것을 사명으로 삼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선포를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자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다시금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 그들의 인생을 구원시켜주며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완성시킨 후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자들이 보는 데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선포한 것이며 너희가 장차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라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보여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하셨던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이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할 그 하나님이 가장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꿈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되 그 비전은 곧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요? 성품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사명되어서 감당하는 것, 여기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함으로 우리의 이해를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경하는 이 일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도 그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받게 하고 성도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잘 서가도록 하는 일만의 도움의 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도 교사로 감당하는 일도 성가대로 헌신하는 일도 그 어떤 헌신도 사실은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바로 그것에 대한 일을 동참하는 일이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명되어진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가끔 부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 하기 싫어서의 부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사랑을 회복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 감당하고 싶어. 그런데 오늘 나에게 현실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이 들게 느껴질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지금 내 모습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내 지금 현실이 너무나 녹록지 아니하고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그때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위로이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원래 여러분 애굽에 뭐였습니까? 왕자로 있잖아요.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동족이 멸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왜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모세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쳐서 죽이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되어지면 자신의 신분,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위험적 부담을 안고 모세는 결국 궁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에서 나와서 모세는 광야로 나가서요.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나그네처럼 40년의 세월의 인생을 보내고 있을 그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장면이죠. 가시들기 나무에서 갑자기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있으면 나무가 다 불이 타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아멘.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궁극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을 통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미 많이 끊어서 학식도 지식도 사람들에 대한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냐고. 특별히 오늘 본문 이하의 14장에 보면 모세는 이미 말하는 것도 자기는 둔하다는 만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기를 원해요. 이건 내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져서 모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거룩한 부담감을 온전히 하나님의 헌신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부담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를 가장 먼저 돌아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때 모세는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에는 턱없이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기 4장 14절 이하에 보면 13절 14절 보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이게 조금 이제 개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그를 하면 성도들이 참 예의 바르게 웃어주는데 그 느낌이 싸한 거잖아요. 아, 내가 말하는 게 그들에게는 개그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들리는구나. 그렇지만 예의상 웃어주는 거예요. 그건 하는 사람도 알아. 여러분, 이 모세가 딱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전할 때 말을 해준 사람보다 더 뜻을 잘 전하는 사람이 언변가가 있어요. 달변가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긴 들었는데 내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리 말한들 그 사람이 과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주면 그들이 따라 나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역하거나 우리도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을 내어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의 부담이 오잖아요. 그럴 그때에 모세도 똑같이 있었던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자꾸 모세가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 너 옆에 누가 있지 아니하냐? 네 옆에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론을 붙였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너 말에 언변이 없느냐? 아론을 통해서 내가 뭐 하겠다? 전할 동력자를 내게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언변이 약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누구에게?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역하는 이 33년, 올해가 33년이 되었죠. 교육전도사 때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혼자 사역하도록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도 그 어떤 것을 갖춘 사람도 못 됩니다.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일함에 있어서 손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33년의 세월 동안 부지기수로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자꾸 빠뜨리게 되면 그 빠뜨림을 곁에서 끊임없이 챙겨주는 동력자들을 보셨어요. 때로는 영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눌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죠. 내가 때로는 사역을 하며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함께 그것을 섬겨주어 사역을 완성시켜가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죠. 내가 건강을 어렵고 내가 건강으로 힘이 들면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킬 여러 가지들을 채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며 동력자들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기꺼이 뭐하는 거죠? 그 헌신의 자리에 내어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를 붙이세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동력자입니까? 아멘. 동력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멘. 돌아봤는데 아이 저거 내 싫어하는 사람 해필리한테 눈이 왜 그렇죠? 여러분 동력자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게 별나? 여러분 그 별남이 여러분들에게 뭔 줄 아십니까? 별나게 느껴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력에서 가장 아름다운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인정하기만 하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읽고자 할 때 여러분들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되 거룩한 동력자들 우리 곁에 많이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진정 내 안의 욕심, 거짓된 정욕,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장하시도록 하는 우리 안의 겸손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은 별남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이런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동력자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귀한 동력자입니다. 시작. 날 보지 말고 옆뒤를 좀 보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 귀한 동력자입니다.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와 아론은 참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론을 붙여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할 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스데반이 돌받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금 회심하여서 예수를 증거할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에 이 바울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하죠. 어디까지 사람 때려잡았는데 좌우신 고생 잡아가고 두드려 패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성수교에 와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저 또 누구를 잡아가려고 왔을까? 야 우리 예배 장소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목장 모임 저 사람 들어오면 문제를 일으킬 텐데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어떤 동력자를 하나님 붙이죠? 바나바를 붙이잖아요.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에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 바나바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그 교회로 데려가서 내가 이 사람을 뭐 한다? 보정한다. 보정한다. 근데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나이가 많잖아요. 어른 교회에 나는 성속에 어른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듣고 챙기고 묻어주고 그래야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봐줘요. 이 바나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교회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인 뭐라는 거예요? 동력자잖아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바울에게 바로 이런 바나바를 붙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나바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인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습니까? 루디아를 붙이잖아요. 루디아를 붙여서 결국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 가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역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이렇게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믿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이부터 현실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 뭘 하게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셨냐 하면 바로 감당할 만한 능력을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말합니까? 내가 그리 말한들 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어떤 능력을 줍니까? 모세에게 너 손에 들린 게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뭘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모세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 근데요 이러는 거죠. 아직 자신이 없는. 하나님이 너 손을 품에 넣어보라. 품에 빼라. 손에 문둥병이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 내 손이. 너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라. 다시 뺐더니 다시. 여러분 이런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랬는데도 모세가요 뭐라고 말해요? 근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경험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어찌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 그거 가서 그대로 행하게 할 것이다. 너가 가서 던지면 지팡이가 뭐 되고 뱀 되고 이런 역사를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너가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뿌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 삼아 그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연약과 여러 가지 부족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약조하신 이 약조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은혜도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목적이 뭐였어요?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처음 따를 때는 그들의 목적이 딴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뭐예요? 동상이몽이야. 같은 주님과 이부자를 갖고 있지만 꿈이 얼마나 달라.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유대의 왕이 되면 거기에 뭐가 되겠다, 한 자리 잡겠다는 이 심사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기다리라, 기도하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아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오신 참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걸 제자들이 알아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들은 뭐였냐?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을 때 막 머리 잡고 안수기도 막 했는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됐어. 예수님이 뭐하러 갈 때,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에 안 된 거야. 예수님이 마침 그때 내려와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그리고 나서 제자들께서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시작되어질 때 그들의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못하던 그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뭘 했다? 기쁨을 하겠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의 능력은 뭐라고? 나를 뭐하게 하실? 능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오늘 12절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서 내가 뭐한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자, 비록 내 처지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때로는 주눅 들고 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꿈의 비전 삼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나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시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나와요? 요셉의 인생에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은 무탈한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뭐가 무탈해요? 끊임없이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채우심, 해결하심,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죄로 인해 무너진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든 타인을 통해서든 그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이루시는, 고치시는,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인도하시는 지키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내가 그와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뭐해라? 증언해라. 증인되어라. 뭘 증인하라고? 내 증인, 여호와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세상 가운데 전하여 참 복음의 진리를, 절대 복음을 뭐하라는 거야?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사명 가운데 붙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예배는 기쁨이고 기도는 즐거움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리들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이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은 아니에요.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서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담 때문에 혹여라도 여러분 걸음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사명의 걸음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이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주어 함께한 그들에게 사람들이 말했던 것은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두려워했더라 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역사가 이 성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부여잡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